아마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일 어린이 같은 이 설교자가 강단에 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오늘 어린이들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이 어린이 주일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어린이들의 정말로 웃음소리로 또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점점 이 어린아이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집은 이 본전은 했습니다.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서 둘을 낳았으니까 이제 본전이 됐는데, 어쨌든 이 사회가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보호, 그리고 사회적인 이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른들의 이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주일날 오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뭐 알아서 가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이 보호해주고 또 도와주어야 하는 이 존재라는 것을 이 몸으로 또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에 대한 이 지원과 교육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이랑 대화할 이 시간들이 있어서 이 대화를 한번 해보면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나쁜 것을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뭐 음식이 상한 것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이 좋은 것, 귀한 것,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이 시대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역사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대체로 어린이들에 대한 시선과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이 말은 본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어리구나, 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발표하실 때 백성들을 가리켜 어린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리다라는 것이 그냥 나이가 어리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숙하지 못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다라는 말의 인식과 이 시선은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또 담당을 합니다. 우리 경로대학, 우리 지난주에도 봄소풍을 다녀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던 그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 말고 어르신들이 사셨던 그 세대는 집안일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밭일도 해야 되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안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가 얘야 저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부름도 시키고 또 이 노동력을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어떤 이 어린이들이 이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공부를 먼저 시키기보다 첫째만, 장남만 공부를 시키고 나머지 그냥 이 자녀들은 이 공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알리신 분, 또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정해서 지키도록 만드신 이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이분은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어린이날을 지키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정말로 보호받아야 하고
이 어린이가 그냥 단순히 성숙하지 못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불과 100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이제 어린이날 100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올해가 101회 어린이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린아이의 이 인식이 어떠했는지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지금 제자들 앞에 이 어린아이들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을 의미하겠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자녀들을 좀 이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모님들에게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린이들을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제자들의 이 상황과 관습에 따라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또 정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은 정당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나아갈 때도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기보다 좀 격식이 있거나 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자리에는 이 어린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또 다른 데 맡겨두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른들만. 그래서 그것처럼 이 제자들의 당시의 모습이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자들이나 혹은 이 아이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여성분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이 여자들은 숫자로도 세지 않는 그런 시대. 그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막습니다.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마치 경호원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어린아이들 또 부모님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신이 또 없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신경이 다른데 쏠리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경호원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행동한 제자들을 향해 오히려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바로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이 교회당에 오고 예배당에 오지만 정말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설교자를 앞에 두시고 우리 다들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신데 한 사람도 떠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었으면 아마 막 이 문 열고 나가고 시끄럽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은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듣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죠.
우리 초등부에서도 제가 설교를 해보면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저 뒤에서 떠들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막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제가 작년 6월부터 이 초등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막히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혹 이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을 하면 우리 아이들 금방 그것을 캐치합니다. 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 라고 하면서 대번 이렇게 찝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고민이 있는데 저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 교회 어른들의 그 풍성한 사랑들을 받아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변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인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교회 어른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십니다. 또 가정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는 그러한 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마음.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이 기준이 생깁니다. 또 내 어떤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넘어가는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거는 아니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얼마만큼 용납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 나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고는 있지만 토요일날 전화해서 또 이 연락을 취해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 어린이 주일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성장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유튜브 또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거 보면서 성장하죠. 그 영상 보면서 말도 배우고 표정도 배우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익힙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교회 안에 있는 장년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혹은 없는지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어린 영혼들 너무도 귀하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도 귀하고 또 정말로 이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귀한데 이 영혼들이,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좀 이제 높인 표현을 썼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천국을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를 지적할 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렀을 때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지적할 때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로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에 풍조에 밀린다는 것입니다.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시절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어리숙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발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후에 가면 솔로몬이 이제 이 신앙을 버리고 또 이 나라를 그렇게 반으로 갈리게 되는 어떤 이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부모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허락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장성한 이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나오기 위한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값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서 예수님이 옳았구나, 너 이리 오거라, 안아주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그저 자기의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오는 그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왔을 뿐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결단이나 다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당사자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안수하시며 이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만 되면 이 매번 듣는 아마 설교일 텐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 축복을 누리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까지 어른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한다. 이 돌이킨다는 건 뭐 한 번 돌이킬 수도 있고 두 번 돌이킬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이 돌이키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사람들은 굳어지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조금 이제 굳어져 가는 뭔가 이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굳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장년들, 어른들은 이 좀처럼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번 정했으니 그 길로 죽을 때까지 가보자 라는 것이 이 장년들,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가르쳐도 쉽게 익힙니다. 어른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100시간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그냥 10분 가르치는 게 더 쉽습니다. 더 빨리 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마음과 생각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딱딱하고 굳어져 가는데 그 굳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있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돌이켜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16절 말씀처럼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짧게 나누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하기 시작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뱉는 말, 내뱉는 행동, 또 이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꾸짖으십니까? 저리 가라! 어디 어린아이가 여기?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날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될 이 축복이 있다,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